우리 양창곤 집사님께서 읽어주신 누가복음 15장 18절 말씀부터 32절 굉장히 긴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신 말씀의 제목은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라고 하는 31절 말씀에 나와 있는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잠깐 소개하며 말씀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5장은 전체적으로 세 가지의 비유가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비유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걸까요? 한마디로 말씀드린다면 예수님께서 하늘의 놀라운 비밀들을 이 세상의 사람들의 이치에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시기 위해서 사용했던 아주 좋은 하나의 방법이었습니다. 우리도 때때로 여러 가지 간증들이 많이 떠오르실 거예요. 말씀보다도 더 간증이, 또 어떤 예화가 더 많이 머릿속에 많이 남으시죠. 왜 그럴까요? 그게 우리의 실생활이기 때문인 거죠. 예수님은 비유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실생활 속에서 그들이 아주 이해하기 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셨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누가복음 15장 말씀에는 잃어버린 것들을 되찾는 기쁨이 뭔지에 대해서 소개하시는 예수님의 세 가지의 비유가 등장을 합니다. 1절 말씀부터 출발되어지는 내용들을 보면 잃어버린 양, 한 마리의 양을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99마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한 마리의 양을 찾도록 찾아다닐 것이 아니냐.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양을 찾자 어깨에 메고 행복한 마음으로 기쁨으로 돌아오게 되어서 잔치를 베풀었다. 그런 이야기가 등장을 하고요. 두 번째는 동전을 잃어버렸습니다. 드라크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잃어버린 드라크마? 그러면 사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500원짜리 동전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걸 찾도록 찾으시겠습니까? 아니시겠죠? 걔가 무슨 발이 달렸겠어요? 나중에 이삿짐 나르다 보면 자연스레 나오는 게 그 동전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어떻습니까? 성경에 보면 찾도록 찾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찾자 이웃들과 함께 기쁨을 나눴다. 이런 이야기가 두 번째 비유 속에 등장하는 동전, 드라크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비유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흔히 말하는 탕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탕자의 비유.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한 아들이, 두 번째 아들이 아버지께서 물려주셔야 될 유산을 먼저 상속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먼 이웃 나라에 가서 잘 사업을 해서 대박이 났다더라 이렇게 하고 이야기가 끝나면 참 좋을 텐데 그게 아니라 그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거렁뱅이 신세가 되어서 돌아오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그 아들을 기다리다가 맞아들이고 기쁨으로 함께 잔치를 벌였다. 이 이야기가 세 번째 등장하는 탕자의 비유,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비유입니다. 요즘 시대가요, 치매가 오지 않아도 자꾸 빠른 속도로 변화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발맞춰 나가기가 굉장히 힘드시죠? 우리 어르신들 어떠십니까? 그러실 것 같아요.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금방 뭐 어디다 놓고도 잊어버려요. 너무 잘 놔두면 이제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 그러세요? 네, 가끔 너무 잘 놔두려고, 너무 소중해서 잘 놔두려고 놓으면 어디에 있는지조차 기억이 안 나요. 저도 점점 이제 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입니다. 천국에 가까이 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입니다. 여기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때때로 우리는요, 잃어버리는 것도 은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지나치려고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이 한 장, 누가복음 전체 15장 말씀 한 장을 다 통틀어서 잃어버린 것을 찾는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을까? 왜 그럴까요? 우리가 잃어버린 채로 살아가기를 원치 않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잃어버린 것을 찾는 기쁨.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니까 혹시 잊어버렸던 수표라든지 땅 문서라든지 뭐 이런 게 좀 찾고 싶은 마음이 생기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잃어버린 것을 찾는 기쁨을 누리도록 주님은 이렇게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요, 어떤 몸이든 칼에 이렇게 베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피가 나고 그냥 잘라주고 맙니까? 그렇지 않죠.
다시 붙이려고 애를 쓰는 게 우리의 몸이에요. 그 말은 뭘까요? 재생하기 위해, 회복하기 위해 우리의 몸은 이미 움직이고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두 번째로 우리 성도님들과 주일을 맞이하여서 함께 나누면서 우리 지도제일교회가 잃어버린 게 뭔가 저는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잘 아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잃어버린 것을 잃어버린 채로 그냥 지나칠 때가 참 많습니다. 될 대로 되라지 이렇게 생각할 때 참 많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 속에 회복을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재생하고 다시 붙고 회복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지도제일교회 안에 제가 이곳에 부임하여서 여러분들과 함께 여러분들이 잃어버렸던 것들이 무엇인지 찾고 그것을 다시 되찾아서 회복시키는 마음으로 저는 사역하고 싶은 거예요. 부흥이 어디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부흥은 회복 그 자체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과 제가 잃어버린 것은 무엇인지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이 탕자의 비유를 통하여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오늘 등장하는 인물들이 크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먼저는 아버지가 등장하고요. 그리고 멀리 떠났던 탕자, 둘째 아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첫째 아들이 등장을 해요. 각각 잃어버린 것들이 다 있더라 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저와 여러분도 잃어버린 것들을 다시 되찾고자 하는 간절한 회복과 부흥을 꿈꾸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요, 둘째 아들이 잃어버린 것이 있을 거예요. 둘째 아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둘째 아들이 잃어버린 것이 뭘까요? 여러분들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한번 따라해 보세요. 둘째 아들이 잃어버린 것을 가르쳐 드릴게요. 아들의 위치. 다시 한번 따라해 보세요. 아들의 위치. 둘째 아들은요, 아버지께서 물려주셔야 될 유산을 잃어버린 게 아닙니다. 가산탕진하고, 물론 그렇습니다. 장녀와 함께 그 모든 것을 탕진한 아들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진짜 잃어버린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방금 우리가 함께 따라한 아들의 위치입니다. 이 아들이 더 이상 아들이 아닌, 부잣집 아들이 아닌, 어때요? 돼지 치는 사람이 됩니다. 가산을 다 탕진하고, 그리고 정말 굴러 어떻게 하다가 돼지 치는 사람이 되어져요. 너무너무 배고파서 돼지가 먹는 그 쥐업 열매를 뺏어 먹습니다. 옆에서 돼지도 정말 심란하게 볼 거예요. 이게 인간인지 돼지인지. 그런데 어떨까요? 이 아들이 이제 회복해야 될 것은 재산을 다 다시 회복해가지고 당당한 마음으로 아버지 제가 왔습니다 이렇게 하고 들어오기를 우리는 바라고 있죠. 그래야 이 스토리가 맞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이 아들이 회복해야 될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아들의 위치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의 위치를 절대 빼앗기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잃어버리시면 안 돼요.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내가 비록 예배를 잘 못 나와요. 내가 헌금 드릴 돈이 없어요. 내가 정말 전도를 잘 못해요. 기도도 잘 못해요. 다 좋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빼앗기지 말으셔야 돼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나는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하는 그 사실만큼은 빼앗기지 말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 그것을 회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 아들을 통하여서, 둘째 아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좀 배워보고자 하는 것이죠. 오늘 본 말씀 18절 말씀,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누구의 결심입니까? 둘째 아들의 결심이에요. 지금 돼지를 치는 입장으로 전락해버린, 내가 그래도 정말 부잣집 둘째 아들이었는데 그 입장을 빼앗긴 이 아들이 결심합니다. 뭘 결심해요?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그런데 아버지의 아들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품꾼 중에 한 사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벼룩도 낯이 있다. 양심이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 당당하게 가서 아버지 좋았습니다 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를 알아보기나 할까? 거짓골로 가는 나를 알아보시기나 할까? 그래서 어때요? 이 아들은 결단합니다. 품꾼 중에 한 사람으로 나를 써달라고 하는 게 합당하겠구나. 아들의 위치 회복할 마음이 없어요. 포기한 겁니다. 다만 먹고 살 수 있는 품꾼 중에 하나라도 아버지가 받아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어 라고 하는 마음으로 발을 돌이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20절 말씀 한번 볼까요? 여러분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여러분 이게 아버지예요. 이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둘째 아들이요, 내가 아버지의 유산을 먼저 받아서 다 탕진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내가 아버지의 아들로는 못 돌아갈 것 같아요. 그래서 결단했어요. 내가 하나님과 아버지께 죄를 구하고 품꾼 중에 한 사람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길을 나서서 가고 있는데 오늘 말씀 20절 말씀에 보면 아직 거리가 멀었습니다. 아직 집까지 가려면 멀었어요. 그런데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아버지의 환대가 기다리고 있어요.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내 아들 언젠간 돌아올 텐데 오늘이 되려나 내일이 되려나 하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기다렸던 거예요. 드디어 아들을 보게 됩니다. 거지 행세를 하고 드디어 아들이 나타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기꺼이 뛰어가 아들을 꿰껴안아 주십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여러분들이 만약 둘째 아들이라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습니까? 아까까지는 아버지를 만나기 전까지는 내가 아버지한테 맞아 죽지 않으면 다행이다. 내가 아버지의 빚쟁이가 되지 않으면 다행이다. 아버지가 감히 나를 맞아줄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아버지께 죄를 고하려고 출발했던 발걸음이에요. 그런데 어때요? 생각하지 않았던 뜻밖의 아버지의 환대가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라면 어떤 마음이 드실 것 같아요? 슬그머니 아버지께 잘못을 구하는 것? 이렇게 아버지가 나를 환대해 주는데? 이렇게까지 아버지가 나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내가 굳이 품꾼으로 그렇게 살 필요가 없겠구나. 아버지에게 아들로 다시 비단 옷 입고 가락지 끼고 멋진 신발 신고 당당하게 살아봐야지. 그래서 어때요? 아버지를 만났는데 아버지께 죄를 고할, 사죄를 고할 마음이 쏙 들어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마음이 제 마음에 들더라고요. 이쯤 되면 내가 갑이 되었구나. 이제까지는 내가 아버지께 정말 죄를 고하고 아버지의 아들로는 도저히 살 수 없으니까 종 중에 한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아버지가 환대를 하려고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그럼 어떨까요? 우리의 간사한 마음이 발동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께 죄를 구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은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아들을 한번 보십시오. 2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그리고 이게 아들의 위치를 회복하는 방법이라는 것을 이 아들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그렇게 아버지께 죄를 고했을 때 그 다음 말씀부터 쭉 이어지는 말씀들이 나와요. 22절과 23절 말씀에 보면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십니다. 종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내 아들이 살아서 돌아왔는데 제일 좋은 옷을 입혀라. 손에 가락지를 끼워라. 발에 신을 신겨라.
송아지를 잡아서 우리가 함께 먹고 즐거워하자. 여러분, 아들이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께 죄를 고하자 아버지는 그 아들의 위치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원하는 길에서 벗어났는데 그게 죄예요. 다른 게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길에서,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면 그게 죄인데 그 죄를 뉘우치지 않아요. 죄를 고백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죄를 고백하면 이 아버지의 뜻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데 여러분, 그 길을 가지 않는단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둘째 아들이 그리고 이 아버지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당시의 종들은요 맨발로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이 맨발로 온 거예요. 예전에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조선시대에도 보면 본인의 신분이 이 신발과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죠? 집신, 고무신, 꽃신, 그쵸?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계급이 나눠지죠. 그것처럼 이스라엘 당시에도 팔레스틴 지역에서 맨발로 다니는 사람들은 종이었어요. 이 아들이 종의 발걸음으로 아버지 찾아왔어요. 그리고 죄를 고백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고백하는 순간, 죄를 고백하는 순간 아버지는 이 아들을 종이 아닌 아들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옷도 입혀줘라. 신발도 신겨줘라.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입을 맞추며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벌려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미쁘신 하나님께서 아들의 위치를, 하나님의 자녀의 위치를 회복시켜 주신다고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들의 위치는요, 우리가 일확천금을 벌어서 그 돈 갚으면서 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의 잘못한 것을 고백하며 회복하는 자리예요. 내가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낮아지면 높여주십니다. 그게 바로 아들의 위치예요. 둘째 아들은 바로 그 위치를 되찾게 된 것입니다. 바라기는 사랑하는 우리 지도제일교회를 통하여서 이 세상에 하나님 없이 살아가던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 깨닫고 고백하는 이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영혼들이, 이 지도 일대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아들의 위치를 회복하는 공간, 바로 우리 지도제일교회가 그와 같은 공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제가 소개할 사람은 첫째 아들입니다. 첫 번째는 둘째 아들이었어요. 둘째 아들이 뭘 잃어버렸다고요? 아들의 위치. 그 아들의 위치 어떻게 회복했다고요? 죄를 고백함으로 회복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소개할 사람은 첫째 아들입니다. 이 첫째 아들은 도대체 무엇을 잃어버렸나? 여러분, 사실 우리가 생각해 볼 때는 첫째 아들은 잃어버린 게 없습니다. 밭에서 열심히 일을 하는 아들이에요. 그의 말대로라고 하면 자신의 동생은 어떻습니까? 30절 말씀에 보면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아들이고, 동생은, 자신은 어때요? 늘 아버지 곁에서 아버지의 일을 협력하는 아들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이 첫째 아들은 뭘 잃어버렸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찾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기쁨. 다시 한번 따라해 보세요. 기쁨. 첫째 아들은 뭘 잃어버렸다고요? 기쁨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살펴보시면 바로 그 부분들을 알 수가 있어요. 31절 말씀해 보실까요? 31절. 오늘 말씀에 그 제목이 담겨져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우리 3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 돼. 여러분, 이 첫째 아들이 이제 밭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는데 멀리서부터 잔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누구의 집에서요? 자신의 집에서. 함께 아버지와 살아가던 이 집에서 잔치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하고 기뻐하고 웃는 소리가 들립니다. 음식을 함께 먹고 마시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러자 이 아들 어떻게 합니까? 오늘 26절 말씀에 보면 한 종을 불러서 이 무슨 일인가 물은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무슨 일이 벌어진 거야? 누가 우리 집에서 이런 잔치를 갑자기 연 거야? 왜? 무슨 이유로? 여러분, 사실 내 집이잖아요. 그 집이 내 집이잖아요. 그런데 그곳에서 노래 소리가 들리고 사람들이 웃음소리가 들리고 음식 나누는 소리가 들리고 사람들이 막 분주해요. 우리 집에 잔치가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이 아들은 기분이 상해 있습니다. 아버지는요, 오늘 말씀을 한번 여러분 살펴보십시오. 23절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4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들어가려고 하지 않은 이 아들을 부르면서도 32절 말씀, 우리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니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버지는요, 계속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잃어버릴 때 아들이 돌아왔다는 것 때문에 정말 거렁뱅이로 돌아왔다 할지라도 내 아들이 스스로의 잘못을 깨닫고 이제 내 아들로 다시 돌아왔어요. 그게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얘가 인생 공부 제대로 하고 왔구나. 기쁘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자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즐거워하자고 이야기합니다. 기뻐하자고 이야기합니다. 이 첫째 아들에게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어때요? 이 첫째 아들은 기뻐할 줄 몰라요. 자신의 곁엔 늘 아버지가 계셨어요. 부자 아버지가. 수많은 종들이 있습니다. 자기의 말만 해도 들어줄 수 있는 수많은 종들이 있습니다. 식솔도 있어요. 넉넉합니다. 그런데 어때요? 기쁨은 없어요. 저는 이 첫째 아들을 보면서 저를 바라봤습니다. 늘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있다고 말을 해요. 늘 영적인 존재로 살아가야 한다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어때요? 목회자이니까 말씀을 바라보고 말씀을 묵상하고 찬양을 하며 삶을 살아간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정말 나는 기쁨이 있는가? 내 안에 기쁨이 있는가?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우리 지도자일교회 성도님들은 늘 기쁘십니까? 지도자일교회가 찬양의 소리가 들리고 드럼 소리가 들리고 피아노 소리가 들리고 사람들이 막 북적북적해서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막 활기를 느끼고 차가 막 주차할 곳이 없어서 막 세워지고 여러분 이렇게 왁자지껄 하는데 나만 뒷짐지고 그럴 테면 그래봐. 얼마나 가겠어? 그 기쁨 얼마나 가겠어?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그 기쁨에 참여하지 못하고 그 기쁨에 하나 되지 못하고 구경꾼으로 살아가시는 분들은 없으십니까? 여러분 생각보다 많은 첫째 아들들이 교회에 많이 앉아 계세요. 함께 박수 못 쳐요. 함께 축하해 주지 못해요. 함께 기뻐하지 못해요. 누군가의 기쁨이 나의 슬픔이 되어져요. 비교합니다, 항상. 첫째 아들이 비교하는 게 그거예요. 나는 오늘도 열심히 일하다 왔습니다. 창녀와 함께 당신의 가산을 탕진한 저 아들을 위해 축제를 열어주시다니요. 가당키나 합니까? 여러분 생각보다 많은 첫째 아들들이 기존 신자들 중에 많이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지도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뭘 회복해야 돼요? 기쁨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 집이 나의 집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세요. 내가 그 집을 구경하면은요, 나는 그 집 식구가 아니에요. 내 집인데 당당히 문 열고 들어와서 나도 이 축제에 참여해야지. 박수치고 음식 나누고 함께 즐거워해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요, 우리가 그렇게 할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지만, 신앙생활하지만 기쁨을 빼앗겨 버리신 분들이 있습니까? 저와 우리 함께 하면서 그 기쁨 되찾아야 합니다. 항상 웃어야 하고요. 서로 격려하고요. 칭찬하고요. 누가 잘하면 박수 쳐주고요. 나도 저렇게 해야 될 텐데. 저는 때때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여러 가지 경쟁을 참 많이 하는데 더 앞자리에 나와서 앉으려고 하지 않고 한 번이라도 더 기도하려고 하지 않고 저 권사님 1시간 기도하더라. 나는 1시간 10분은 해야 되겠어. 이렇게 영적인 경쟁을 하는 사람은 별로 없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지도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은 그와 같은 영적인 데에 함께 참여하면서 기쁨을 누리시는 그런 복된 자리, 우리 지도제일교회를 그렇게 만들어가기를 소망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그런 소망이 있어요. 가장 행복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이제 조만간 이사를 오는데, 이제 다음 화요일 날 오는데, 저희가 와서 우리 성도님들이 근심 걱정하면 어떻게 하나? 이게 제 마음의 큰 짐이에요, 사실은. 저희가 와서 우리 성도님들이 행복하고 즐겁고 뭔가 보람되셔야 되는데, 목회자가 성도님 걱정해야 되는데 성도님들이 목사 걱정할까봐 제 걱정입니다. 여러분, 기쁨이 넘쳐나는 우리 지도제일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아버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죠. 아버지는 뭘 잃어버렸을까요? 아들들을 잃어버렸습니다. 아들들. 첫째 아들 항상 함께 있는데 항상 함께 있지 않은 것 같아요. 둘째 아들 먼저 유산 남겨달라고 해서 다 주었더니 거짓골이 되어서 오긴 왔어요. 그러나 마음속으로 떠나보내놓고 내 아들 살았는지 죽었는지 생사도 모르고 오늘날 같이 휴대폰이라도 있으면 전화라도 할 텐데 안 되잖아요. 이 아버지 뭘 잃어버렸습니까? 두 아들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가 회복해야 될 것은 뭐예요? 아들이에요. 떠났던 아들 돌아와야 합니다. 함께 있는 아들 행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들 부모님들이시잖아요. 내 자녀가 나와 함께 있는데 불행해 보여요. 내가 뭘 못해줘서 그러나, 내가 이렇게 시골에서 살아서 그러나, 내가 뭔가 좀 못 뒷바라지를 해서 그러나 걱정되시잖아요. 그런데 이 뭐 해준 거 별로 없는데 막 행복해해요. 즐거워하고요. 항상 웃고요. 여러분, 그런 아들이 좋습니까? 그런 자녀가 좋습니까? 아니면 항상 근심, 걱정, 염려, 그리고 항상 도망가려고 하는 자녀가 좋습니까? 여러분, 두말하면 잔소리죠. 여러분, 이 아버지를 우리가 한번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3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 돼. 아버지는요, 이미 두 아들이 아니라 더 많은 아들을 다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조건을 다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요, 아버지는 그 조건 속에 뭐가 있냐면 내 것을 내 것이라고 딱 경계를 짓고 내 것 건드리면 너 죽어, 이렇게 하시지 않아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내 것이 다 누구의 것? 너의 것이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 하나님도 동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했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아니라 째째하게 항상 맨날 빌붙어서 달라고 하고 뜯어가려고 하고 이렇게 하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권세를 주신다고 해요. 능력 주시고 힘 주시고 누릴 수 있는 힘을, 그 환경을 하나님은 다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것이 곧 누구의 것이에요? 내 것이라니. 믿으십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걸 쓰려고 하지 않아요. 그걸 사용하려고 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 모든 걸 다 가지고 계시고 모든 걸 다 마음껏 써봐라 라고 펼쳐놓으셨는데 항상 함께 있으면서 항상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 같은데도 째째하고 비굴하고 그리고 나약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 잘못 살고 있는 겁니다. 오늘 아버지는 분명히 말씀하세요. 내 것이 다 너의 것이야. 마음대로 누려봐. 내가 절대 결단코 이 모든 것을 쓴다고 하여서 너에게 뭐라 하지 않을 거야. 내가 주려고 하는 각가지 은사, 각 나라 방언, 너의 풍성이 가라. 사모함으로 받아가라. 마음껏 활용하여서 기쁘게 나와 함께 지내자. 나는 너와 함께 있기만 하면 되는 거야. 내 곁에 있기만 하면 되는 거야. 아버지는요, 바로 그렇게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우리 지도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첫째 아들 같은 존재입니까? 아니면 둘째 아들 같은 존재입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첫째 아들이든 둘째 아들이든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건 동일합니다. 우리는 진짜 아들이 되어야 해요. 우리의 잘못된 점이 있으면 솔직하게 회개하고 아들의 위치를 회복하고, 그리고 항상 아버지와 함께 있다면 아버지의 것이 다 내 것이구나. 내가 마음껏 구하고 마음껏 활용해서 기쁨을 회복하여 아버지의 즐거움이 되어야지. 아버지와 함께 기쁨에 참여하는 자가 돼야지. 그러한 마음이 저 여러분 마음속에 있을 때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 진정한 위치를 회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다시 한번 마음속에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첫째 아들이든 둘째 아들이든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 아버지의 것을 마음껏 활용하여 아버지의 그 집이 풍성한 잔치의 소리로, 기쁨의 소리로 함께 넘쳐날 수 있도록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러한 마음의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